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이런 자리에 서서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게 제 평생에 이번이 마지막일지라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한다고 준비했고요. 다른 때는 주로 후배들을 가르쳤고 다른 교단 목사님들에게 강의해서 별 부담이 없었는데 선배님들한테는 정말 정성을 다하고 싶었고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다 웬만한 건 다 정리해서 이렇게 강의 시간에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료로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제가 본부에 서락 안 받고 그냥 나눠드릴 거라서 외부로 유출이 되면 좀 안 되니까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다룰 게 센터처치에서 운동 파트에 관한 부분입니다. 센터처치가 복음, 도시, 운동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운동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의 목적입니다. 목표가 되겠고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복음은 종교와 율법, 종교가 아니고 도덕주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율법과 반율법 혹은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사이에 어디쯤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제3지대로서의 복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종교가 아니다. 복음은 또 다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중심으로 도시를 어떻게 섬길 것이며 그 안에서 운동을 어떻게 이뤄낼 것이냐 하는 부분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상황화된 비전, 그러니까 상황화된 신학적 비전이라고 부르고, 재밌는 것은 이 상황화된 신학적 비전을 일컫는 다른 편으로 저희 본부 내에서 이렇게 CTCK 안에서는 복음 스피릿이 있어야 된다, 복음 체질을 가져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팀 켈러의 표현으로는 복음 DNA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복음 DNA. 그러니까 복음 DNA라는 말이 제가 이해할 때는 우리는 복음적 관점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적 관점, 복음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것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목회할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팀 켈러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복음이 우리 안에 DNA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복음으로부터 출발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도 복음이 이끌어야 되고 그 결과 나오는 결과도 역시나 복음적 결과가 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DNA, 그러니까 제가 이 DNA를 들여다보니까 그 팀 켈러의 의견을, 이 뜻을 더 잘 표현해 주는 게 게놈이더라고요. 게놈이라는 말을 쓰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다 싶긴 한데 말이 어감이 복음 게놈이라고 말하기가 어감이 이상해서 복음 DNA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이 복음 DNA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운동 파트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이 왜 일어나는가, 이건 이런 목적이다 저런 목적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내 안에 복음 DNA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는 팀 켈러의 표현 방식이, 복음은 사랑의 삶을 창조하는 소식이다. 사랑의 삶을 창조하는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소식. 이 말을 하면서 팀 켈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사랑의 삶이 곧 복음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삶하고 복음을 혼돈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훌륭한 인격이다, 좋은 사람이다, 성품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분의 삶이 곧 복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의 삶과 복음을 분리해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분리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사랑의 삶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사랑의 삶을 의도해서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삶의 습관들을 사랑의 삶으로 이끌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삶의 표현 방식이 운동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운동에 대해서 접근을 하다 보면 팀 켈러가 이 운동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교회 부흥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팀 켈러의 미국제 영성이라고 불려지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버전의 신학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가지는 독특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은 두 개의 국가로 나눠진다 소리를 곧잘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와 뉴욕 외 나라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뉴욕은 뉴욕만의 독특함이 있고 거기가 중요한 도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뉴욕에서부터, 뉴욕의 대도시로부터 이렇게 신학이 들어온 게 우리나라에 여태까지 없었다고 그래요. 기존에 들어왔던 것은 대도시가 아니라 주변 도시, 그러니까 대도시 바깥에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들이었지, 도시 한복판에, 그것도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 한복판에, 그것도 맨해탄에서 개척을 해서 6천 명이 넘는 대형 교회로 이루어낸 그런 형태의 교회는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소개된 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팀 켈러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가 있었지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뉴욕이라고, 맨하튼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특성, 왠지 안티 기독교인들이 박을 댈 것 같고 포스트 모더니즘화에 사로잡힌 젊은 세대들이 많은 그런 도시에서 어떻게 그렇게 성공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라는 데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분이 하는 사역들을 가서 흉내내고 배우고, 심지어 어떤 분은 주보까지 그대로 카피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팀 켈러의 주장은 이런 거죠. 주보를 카피를 하든 예배 스타일을 카피하든 그런 것은 다 뭘 흉내내고 있냐면 겉으로 드러난 것들만 흉내내고 있지, 그 안에 담겨진 정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든, 그것이 대형 교회를 만들든 그렇지 못하든, 부흥을 일으키든 그렇지 못하든, 그러니까 부흥이 됐건 교회 갱신이 됐건 복음을 먼저 잡는 것이, 복음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운동을 팀 켈러의 센터 처치에서 역동적 사역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요. 역동적 사역. 그러니까 역동적 사역이라는 표현을 쓸 때 팀 켈러가 그 책 내용에서 주된 관심사로 가장 많이 다루는 게 평신도 운동이었습니다. 평신도 운동. 그러니까 평신도 운동인데 이걸 또 이해하는 방식이, 사람들이 그러면 평신도들을 이끌고 자비 사역을 하고 구제 사역을 하고 또 일과 영성을 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 이들에게, 평신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운동들이 일어날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어떤 사역을 하자, 어떤 사역을 벌려놓고 그 사역에 참가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 평신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전가하게 되면 그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팀 켈러가 역동적 사역을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는데, 헤세드, 너무 많이 듣죠.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라고 불려지는 이 헤세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체다카와 플러스 미시파트다. 미시파트. 제가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저 카톡의 상태창에다가 저걸 써놨어요. 저걸 써놓고 저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 고민을 참 많이 했었거든. 체다카는 의로움을 뜻하는 거고, 미시파트는 공의 혹은 정의라고 불려지는 건데,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이번 주에 다 읽으셨을 텐데 주로 많이 다루는 게 미시파트에 대해서 많이 다루죠. 근데 미시파트, 정의, 그럴 때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는 소극적 정의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유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는데, 소극적 정의라는 게 뭐냐면 범죄한 자들에게 벌을 주는 것, 이게 소극적 정의고, 적극적 정의는 뭘까? 적극적 정의란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제 적극적 정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유도 소극적 자유 그러면 억압받지 않는 자유를 얘기하고, 적극적 자유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가 얘기하는 적극적 자유는 반드시 적절한 제약을 준수해야지만 가능한 이야기다. 내가 열심히, 그러니까 수영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연습하는, 훈련하는, 그리고 코치의 지도를 받는 제약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자유가, 적극적인 자유를 가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제 정의도 그런 식으로 다가갑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이 미시파트의 적극적 정의란 뭐냐? 미시파트의 단어의 뜻은 팀 켈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땅히 돌아가야 될 바를 돌아가게끔 만드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이에게 주어야 될 것은 반드시 주어야 되는 것을 미시파트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범죄한 자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것은 벌이죠. 그래서 거기가 소극적 정의고, 적극적 정의는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참 특이하게
아무리 읽어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으면 그 전에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나오기 전에 이게 먼저 나왔었어요. 여리고 가는 길이라는 책이 먼저 나왔는데 이거는 팀 켈러가 80년대에 교단 차원에서 어떤 프로젝트 일환으로 쓴 책인데 내용이 상당히 겹쳐요. 그 정의란 무엇인가랑. 그 정의란 무엇인가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중심 테마인데 이것도 여리고 가는 길 딱 느낌이 오시죠? 이 책은 제가 여러분한테 요약해서 여러 개 넣어놨습니다. 자료에.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뭔 얘기하다가 적극적 자유로 적극적인 정의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이 돌아가고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구제죠, 구제. 근데 구제라는 말을 쓰면 팀 켈러가 이걸 싫어하던데 선택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거죠. 이게 의무가 아닌 거예요. 구제는 하면 내게 선한 것이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악한 것은 아닌 그런 게 구제의 의미인데 이 구제라는 말을 정의라는 말로 바꿔버리면 안 하는 건 죄가 돼요. 하는 건 선이 되지 않습니다.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안 하는 건 죄가 되죠. 그래서 팀 켈러는 구제사역이라는 말을 극우에서 안 쓰고 정의와 자비사역이라는 말을 써요. 정의와 자비사역. 근데 왜 정의 옆에다 자비를 갖다 붙였을까? 이건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득한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의 헤세드는 뭘로 이루어졌냐면 그 안에 의로움과 공의가 가득 찬 세상이었죠. 그런데 의로움과 공의를 가득 채운 이 생각 하나님의 성품이 헤세드로 드러나기 위한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였죠.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돌아와야 될 벌을 책망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이 되어서 그분의 자비를 누릴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우리에게 돌아와야 될 것들은 자비가 되게끔 하는 것, 그것이 헤세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깊이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을 돕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보는 순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과 같은 거죠. 영적으로 되게 가난했던 모습들, 그러니까 죽어가던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제약 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셨던 것이 이제 헤세드가 되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역동적 사역이라는 것을 쭉 펼쳐나갑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들여다보시게 될 겁니다. 역동적 사역 첫 번째를 보시자면 교회의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복음 운동을 통해 도시나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추구. 도시의 관점이 굉장히 큰데 팀 켈러의 표현에 의하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75%가 도시화된다고 그랬나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책으로 쓰면서 팀 켈러 읽는 중이다라는 걸 쓰면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95%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도시화율은. 그리고 이 도시화는 끊임없이 계속 발전해서 점점 더 도시화를 이루게 될 건데 이 도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사람들이 이 도시는 악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도시를 비하하거나 도시에서 물러나거나 도시를 떠나거나 도시를 정죄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도시를 하나님의 성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팀 켈러의 주장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루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새로 임하실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형태를 띠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팀 켈러의 주장이고 그 핵심의 상황화된 신학적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 도시를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 두 가지 오류를 피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독교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우파, 정치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근대 기독교의 실수, 중세 기독교의 실수, 기독교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갖고 느낌상 우리도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성시화 운동, 성시화 운동. 그래갖고 모든 이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초대교회에 관련된 책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초대교회가 가장 힘을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던 시점이 언제부터냐고 그러냐면 250년대에 그 로마에 한번 유행병이 전염병이 이렇게 싹 돌았었는데 그때 소위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귀족들은 그 청정 지역으로 다 빠져나갔는데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만 그 도시에 남아서 병든 사람들을 돌봐주는 일을 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좋아하게 됐고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로 공인을 하는 바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강제로 개종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답니다. 강제로 개종된 사람들은 후대에 이슬람하고 전쟁이 붙으면 가장 빨리 배교하는 집단이 강제로 개종된 사람들이 많은 도시들이 가장 먼저 이슬람화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시화 운동이 가지는 단점이 뭐냐면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타락할 수 있는 단체죠. 그러니까 중세 기독교의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성시화 운동을 한다고 막 그리고 그 하나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으니 그게 뭐였냐면 틴켈러가 줄기차게 얘기하는 게 일반 은총. 이 일반 은총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갖지 못했다. 근데 이 일반 은총을 접근하는 방식이 물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져 있어서 그들도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선한 삶을 추구하고 한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뭐 같이 동역하고 이게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틴켈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냐면 도시는 주로 뭐와 같은 용어로 쓰냐면 문화와 같은 용어로 씁니다. 문화와 같은 용어로 틴켈러가 표현을 하는데 문화의 근본은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추구하는 다양한 것들, 우리 도시에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불의가 이렇게 판치면 안 돼, 악한 자들을 그냥 두면 안 돼라는 것들에 대한 문화의 인식들은 절대로 자연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개념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일할 때 굳이 기독교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동일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동일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런 도시의 아름다움, 도시가 나아가야 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우리랑 같은 생각을 가졌을까? 모든 문화에는 그 근본에 이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같이 일반 은총이 있으니까 동일한 사역을 할 수 있다. 굳이 그들을 개종시키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종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동일한 삶을 사역을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주장하는 모든 주장의 근저에는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은 기독교 정신, 유신론적 개념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옆에 세 가지 평신도 훈련 이거 보시면 이런 오해를 갖게 오죠. 관계 속에서 복음 증인. 그 CTCK 안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주로 다 합동측 목사님들이세요. 합동측 목사님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도의 열정이 참 뜨거우세요. 근데 그 전도의 열정이 얼핏 잘못 비춰지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도 있게 만드는 전도의 열정, 너무 과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전도의 열정들이 있는데 이 복음 증인이라는 말을 그런 형태, 순교자가 될 각오로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쳐야 되고 피켓 들고 반동성애 운동을 펼쳐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이미지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셨어요. 근데 틴켈러가 얘기하는 이 복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나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삶의 모습, 삶의 자세, 삶의 복음 체질에서 비롯되어지는 나의 언어, 분위기 이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그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지 내가 이거를 이렇게 예수는 어떤 분이시고 이렇게 전달하고 뭐 전도지 뿌리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일반 은총의 첫 번째 개념이고 두 번째는 헤세드 개념에 의하면
우리도 저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한다면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대할 때 그들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고 또 그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성품을 가진, 겸손하면서 담대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풍겨내는 삶의 스타일이 그 복음으로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죠. 그리고 두 가지 오류 중에 두 번째 거, 사회에서 물러나 영적 영역에 머무는 것, 근대성의 실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하는 실수가 이 실수예요. 저는 정말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무슨 대화를 하거나 하는 것이 참 불편해요. 심지어 명절에 가족들 만날 때도 안 믿는 가족, 친척분들, 어르신들하고 만나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팀켈러를 만나서 회개도 많이 하지만 위로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가운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특화된 사역들이라고 해갖고 7가지가 쭉 나오는데, 이거를 한 교회가 다 할 수는 없어요. 한 교회가 다 할 수 없다는 얘기는 한 목회자가 이걸 다 할 수 없다는 얘기랑도 같거든요. 근데 이 중에 뭐가 있냐면 신학 목회 훈련이 있어요. 신학 목회 훈련. 그러니까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이쪽에 헌신하는 게 제 달란트를 제대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는 겁니다. 스스로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팀켈러를 읽는 중입니다. 책을 썼지만 같이 공조를 하신 고상성 목사님, 그 고상성 목사님은 팀켈러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시고 맨날 글 쓰시고 강의 다니시고 그러는데, 그 아들이 고2래나 고1이래나 그랬는데, 아빠 맨날 연구만 하면 뭐해, 우리도 리디머 처치처럼 부흥해야지, 이런 말을 했다고 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처음에 열등감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 CTCK에서 강사 선정을 할 때 저를 강사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강사로 선정해 줄 때 제가 거절을 했는데, 거절한 이유가 뭐였냐면, 아니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교인 수 25명 안팎의 작은 시골교회 목사의 강의를 도대체 누가 듣습니까? 그 팀켈러 기껏 전했는데, 그럼 목사님은 팀켈러로 해갖고 교회가 부흥하셨습니까? 이러면 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본부 이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그냥 어디를 가시든 CTCK 이사라고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팀켈러를 읽는 중입니다의 저자라고만 얘기하시면 되지, 굳이 작은 교회 이야기를 뭐하러 하십니까? 예. 그래도 늘 마음에 불편함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물러나지도 말고, 사회를 너무 기독교 사회를 만들려고 하지도 말고,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가지 평신도 훈련의 두 번째 거를 보시면, 도시 속에서 정의 실현이라고 나왔습니다. 도시 속에서 정의 실현, 그러면 또 오해하는 게 그거죠. 정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니까 뭐죠? 민간인 순찰대? 이런 활동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범죄 감시, 쓰레기 투기 감시,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팀켈러가 정의라는 말을 쓸 때 거의 100% 구제라는 말로 바꿔 읽으면 똑같은 말이에요. 팀켈러는 구제라는 말을 안 쓰고 정의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 고아들을 돌봐야 되는데, 팀켈러는 이런 식의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팀켈러 자신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자기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죠. 그러니까 팀켈러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만약에 팀켈러 목사님 목회가 주가 아니고 강의가 주였으면, 신학교에서 강의가 주였으면 팀켈러 교수님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고아와 과부와 객들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가장 원하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미시파트 정의가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이들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서 이들을 섬기는 적극적 정의를 이뤄내는 겁니다. 그것이 도시 속에서의 정의 실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신앙과 직업의 통합인데요. 그러니까
2학기 때도 이 강의가 계속 될런지 모르겠는데 일과 영성이라는 것을 다뤄야 되거든요. 일과 영성을 보시면 그 안에서 신앙과 직업이 어떻게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이 첫 번째 기독교 사회의 오류를 일으킨다는 게 뭐냐면 직장 내에서 신우의 활동이 일과 영성의 통합인 줄 아는 사람들. 반대로 두 번째 오류, 사회에서 물러나 영적 영역에 머무는 사람들은 직장 내에서 열심히 큐티하고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교회 행사 있으면 뭐 무조건 빠지는 거예요. 직장은.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두 번째 오류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일과 영성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헤세드 안에서 내가 깊은 경험을 가지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믿으면 통제 욕구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받고 직장을 통해서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달리 얘기해서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개념을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를 할 수 있느냐?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가진 달란트와 내가 가진 직업을 통해서 그 나라의 한 부분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동참하게 만들어주시는 것, 일과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고 그것이 곧 찬양이 될 수 있는 개념으로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일과 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과 영성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의 모든 욕구를 만족하시고 너를 책임지시고 너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하는 그런 복음적 개념들이 끊임없이 심어지면, 헤세드가 심어지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욕구를 만족을 누리면 직장에서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헛된 수고, 노력들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헛된 수고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서 사장의 자리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훌륭한 사장님이라고 해도 반드시 뭐 하게 되냐면 은퇴하는 날이 오잖아요. 그럼 정체성이 확 무너져 버리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주는 게 일과 영성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신앙과 직장의 통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팀 켈러는 도시와 플러스 직업이 거의 전부인 양 표현하는 게 문화예요. 그래서 뭐 생각해 보면 맞죠. 이제 내가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삶과 도시 안에서 내가 하는 일이 거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니까 그것을 문화라고 하는데 그 문화 속에서 복음으로 무장된, 복음으로 DNA가 형성된 마음의 욕구와 평안을 다 누리게 된 그런 사람들이 10%가 티핑포인트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티핑포인트에 다다르게 되면,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도시에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교적 교회 6가지 표지 보십시다. 선교적 교회 6가지 표지. 근데 이 선교적이란 말이 미시오데이인가요? 하나님의 선교? 맨날 전 이마고데이하고 둘이 헷갈려가지고. 근데 팀 켈러는 주장하는 방식이 뭐냐면 늘 언제나 그의 주장은 센터거든요. 센터. 이 센터를 얘기하기 위해서 뭐냐면 이쪽 극단에 있는 이것들이 틀린 거, 이쪽 극단에 있는 이것들이 틀린 거, 이것들의 조화를 이룬 거, 중앙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주로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었던 선교적 교회의 개념들이 다 틀렸다 이런 식의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개념을 잡기가 저는 무척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사실 선교적 교회가 뭐냐 그랬을 때 이걸 쉽게 이해하지는 잘 못하는데 팀 켈러가 선교적이라는 단어를 썼을 땐 되게 문화 속에서의 크리스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라는 느낌만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사회의 우상과 맞서기, 그러니까 우상과 맞서기,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 오해하기 좋죠. 뭐 해야 되냐면 학교 내에 있는 당군 상들을 다 가서 목을 잘라버려야 되고 절에 가서 땅 밟기 한다고 가고 땅 밟기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것처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팀 켈러가 말하는 근원적 우상, 그러니까 각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안정, 인정, 통제, 권력의 우상들이 어떤 형태로 표면적으로 드러날 때 독소 형태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맞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거죠. 통제의 우상에 통제나 권력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을 직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 되게 어디에서 그걸 추구하게 되냐면 가정에서 추구하게 되겠죠. 가정에서 추구하는 방식은 주로 뭐냐면 힘에 의한 억압인 거죠. 그런 우상들과의 맞서라는 겁니다. 문화 속에서의 우상. 그리고 두 번째, 일상 언어로 복음 소통하기. 우리가 도시 파트 부분에서도 다룰 때 상황화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상황화를 과소하게 적용하면, 즉 세상에 있는 언어로 우리가 바꿔서 설명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가 되고, 반대로 과대하게 적용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기는 하지만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기 발전,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그런 책을 뭐라고 부르죠? 자기 성장과 관련된 자기개발서에서 나오는 거랑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적절하게 상황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일상 용어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상 용어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평신도들이 그런 용어를 쓸 수 있으려면 예배 시간에 듣는 언어가 너무 우리만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그중 하나가 그런 거 있습니다. 꼭 맞는 건 아닌데 제 느낌인데, 형제님, 자매님, 이게 일상 용어일까요? 교회 안에서 너무나 형제님, 자매님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 믿음이 좋으시다는 권사님들 바깥에 나가서 이웃집 아줌마한테 아유 자매님 이러면 되게 어색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안 쓰는데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해한 방식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언약이라는 표현도 고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걸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들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삶의 전 영역에서 선교하기. 그러니까 삶의 전 영역, 이것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삶의 전 영역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제가 미용실에 갔더니 미용실 원장님이 정말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목욕탕에서 자꾸 어느 교회 권사님을 만나는데 홀딱 벗고 있는데 자꾸 자기 옆에 와갖고 막 예수 믿으라고 목욕하는데 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그럴 거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팀 켈러가 말하는 삶의 전 영역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되는 것이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복음은 바꾼다. 복음은 모든 것을 바꾼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용어가 전 너무 좋아갖고 저희 교회 입구에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첫 번째 보이는 데다 현수막으로 걸어놨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바꾼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웠어요. 책들을 보면 결혼에 관한 책도 있고 결혼을 말하다, 고통에 답하다, 일과 영성, 정의를 말하다 이런 책들이 있으니까 이런 영역에서 전부 다 이렇게 복음이 삶을 변화시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설교라는 책, 팀 켈러의 설교라는 책을 읽게 되시면 그 뒷부분에 주석에 주석이 아니죠. 각주에 설교 대상자를 구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설교 대상자. 그러니까 팀 켈러가 설교를 할 때 반드시 중요한 건 뭐냐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인의 변화를 추구하는 설교. 그러니까 그 특정인을 추구한 변화를 설교한다 보니까 저희같이 작은 교회는 이런 느낌을 갖기가 쉽거든요. 우리 교회 교인들 뻔히 사정을 제가 다 알아요. 25명밖에 안 되는 그 교인들을 모르겠습니까? 이제 어디서 어떻게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는 것까지 다 알죠. 그런데 본문이 우리 교인들하고 잘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하고 잘 안 맞을 때가 있는데 팀 켈러는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조심해야 될 게 본문이 나의 목적에 의해서 변형되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하거든요. 제가 저희 선배 목사님들 했을 땐
소위 이렇게 귀염둥이로 취급받아요. 귀염둥이로 취급받으니까 저한테 맨날 그래요. 재밌는 얘기 해봐. 재밌는 얘기 해봐. 뭐 재밌는 얘기 없으면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찾다가 문들이 다 잠겨 있으니까 그 은행 ATM 창구 있죠. 저 옷 좀 하나 벗겠습니다. ATM 창구 거기 가서 그 CCTV가 안 보이는 곳에 쭈그려 앉아서 이렇게 그 돈봉투를 찢어갖고 펼쳐갖고 거기다 똥을 쌌대요. 그래갖고 그거를 들고 치워야 되니까 그거를 돈봉투 큰 거, 비교적 큰 거에다 이렇게 담아갖고 이렇게 들고 딱 ATM 그 거기서 딱 나오는데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딱 낚아채 가더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시고 너무 재밌어 하셨어요. 너무 재밌어 하시면서 몇몇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예화를 써먹을 수 있는 본문이 뭘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유혹들 정말 많이 느끼시죠?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든가 영화를 보든가 뭔가 감동받은 게 있으면 그 예화를 써먹고 싶은 거야. 써먹고 싶다 보니까 본문을 통해서 예화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화를 통해서 본문을 결정하는 그런 욕구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의 상태를 보고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비슷한 내용만 나오면 그것이 만약 마치 메인인 양 설교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죠. 근데 팀 켈러는 본문에서 얘기하는 어떤 특정한 교훈이나 메시지가 있으면 그 메시지가 누구한테 어울리겠는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러면서 이 각 주의 설교 대상자가 각 주 뒤에 조그마한 글씨로 되어 있는 게 2페이지에 걸쳐서 쭉 있어요. 2페이지에서 결정되어 있는데 단순히 뭐 군인, 경찰, 뭐 예술가 이런 형태로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오래된 사람, 중간인 사람, 뭐 예수 믿다가 시험에 든 사람, 시험 들었다가 교회 나온 사람 이런 형태로다가 다 나눠졌어요. 결혼에 실패한 사람, 결혼 중에 있는 사람, 뭐 자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 자녀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본문을 읽고 그 팀 켈러의 목록표 그 설교 대상자 목록표를 딱 보면 아, 이 본문은 이분들한테 어울리겠구나라는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오는가 동시에 뭐냐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팀 켈러는 전도적 설교를 하라. 무슨 얘기냐면 그런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그 대상자를 분명히 정한 다음에 설교를 하게 되면 이 교인들, 우리 교인들 중에 그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런 사람이 없을지라도 교인들 주변의 친구들 중에, 친척들 중에, 주변 이웃들 간에 그런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듣냐면,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를 그 앞집 아저씨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다음번 설교에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좀 꼭 자네가 좀 들어야 돼, 이렇게. 네. 그게 전도적 설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 대상자 목록을 쭉 나눠보면 정말 인간의 모든 군상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복음 안에서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팀 켈러 설교를 저도 그렇지만 팀 켈러 설교를 딱 처음에 배우고 나면 어떤 항상 형상이 나타나냐면 결론이 같아요. 결론이 매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와요. 매번 똑같을 수밖에 어떻게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좀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우리 교인들 상태뿐만이 아니라 그냥 특정 목표를 정해서 그 사람에게 맞추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시각장애인인데 저희 교인들 중에 시각장애인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 시각장애인이신데 예수님의 어떤 장면이 보이냐면 예수님에게 두건을 씌우고 뒤에서 뒤통수를 치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하는 본문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앞이 가리워지는 경험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하늘에 태양의 빛을 일으켜. 그래서 엄청난 흑암 가운데 있죠. 진정한 어둠 가운데 계셨던 분. 이러고 설교가 가능하더라고요. 그 다음 보십시다. 공익적 반문화 세우기.
반문화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일단은 번역의 문제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 또 어떤 표현이냐면 대항문화